우리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27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27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멜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된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넌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넌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넌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넌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와 있나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의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를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슬곤 거리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의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을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아름답고 아름다운 자이더러니 죽을 때에도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서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서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코로나19로부터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랄리 미국이 회복되어 갑니다. 회복되어 가는 그런 우리 가정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다른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 위에 세워진 나라죠. 그래서 우리 교회 회복된 그 모습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떤 것인가? 다른 게 아니죠. 사랑 위에 세워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을 선포하는 우리 각 가정, 또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이님이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서로 사랑합시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우리 서로 사랑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회적 거리를 띠고 비록 예전처럼 아직 함께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 회복되어가는 우리 모습 속에는 더없이 서로를 배려해주고 위해주고 그리고 세워주는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각 가정에 우리 교회를 통해 증거되는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소식을 들은 후에 그 슬픔으로 인해서 노래를 지었는데요. 그 노래 제목이 활노래입니다. 야살의 책에도 기록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말하는 야살의 책은 아마 고대 중요한 역사적인 자료를 수록한 그런 책이었다 추측하는데 지금은 남아있는 사본은 없습니다. 뭐 그에 관한 서적이 나오긴 나는데 그거는 그냥 추측으로 이런 책이었을 거다 하는 내용일 뿐입니다. 그러나 참 다행히도 다윗이 지은 이 활노래 전문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담은 그러한 노래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활노래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원래 제목은 그냥 활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래라는 글자가 없어요. 활. 원어로 캐셰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화살을 쏘는 그 궁, 활을 가리키지만 상징적으로는요, 힘을 가리킨다고 그래요. 힘. 그래서 힘. 두 용사의 힘을 찬양하고 기리는 그런 노래예요. 다윗은 이 노래를 통해서 사울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며 사울의 업적을 기리고 높이는 것은 물론 백성들이 사울에 대한 그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24절 같은 데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감사한 마음 가지란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 노래 어느 구절에 보아도요, 다윗이 사울에게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하는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이 노래를 들으면 아마 사울이 다윗을 무척 사랑해 준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정말 다윗이 활 노래를 진심을 담아 지었는지 의심이 들 정도예요. 군왕이 죽은 것이 나라의 슬픔이긴 하지만 자신에게 그렇게 가혹하게 또 잔인하게 그렇게 억울하게 한 사람의 죽음을 애가까지 지어서 사람들에게 부르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윗이 사울의 죽음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당연히 기뻐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오늘 이 아말렉 소년의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전사한 그 전쟁터에서 도망 나온 아말렉 소년은요, 다윗에게 상을 받으려고 했는지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다는 그런 거짓말을 하게 돼요. 사무엘상 마지막에 보면 나오지만요,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죽은 이유는 부상을 입고 자기가 자기 칼에 엎드려져서 자결을 해서 죽은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31장 3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은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다 자결해서 죽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아말렉 소년은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소년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1장 6절에 보면요,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보아 나를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 한즉 내게 이르되 넌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여 나는 아멜렉 사람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을 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 소년이 한 말을 들으면서 아마 다윗은 이 소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분명히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 나왔다 하는데 옷이 찢어지고 머리에 흙이 묻을 정도로 정신없이 도망 나온 사람인데 길보아 산에는 왜 올라갔을까? 뭐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고 하면 여러분 진영에서 도망칠 사람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만 있을까요? 안전한 곳, 집으로 도망갈 생각밖에 하지 않겠어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길보아 산은 왜 올라갑니까? 제가 지도를 지난주에도 보셨지만 하나 준비했어요. 블레셋 군과 이스라엘 군사가 어디에서 싸우냐면 저 지도 맨 위에 이스르엘 평야, 여호와께서 씨를 뿌린다 하는 이스라엘 곡창지대, 이스라엘 밥그릇, 저 평지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저렇게 초록색, 연두색 있는 데가 이제 이스라엘 평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평야에 가면은 산이 세 개가 있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다볼산, 모레산, 길보아산 이게 차례대로 이렇게 세 산이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평야에 가서 보면 이렇게 평지에 이렇게 우뚝 서 있어요. 산이 참 신기해요. 그리고 차례대로 다볼산이 제일 낮고 그 가운데 모레산, 길보아산이 제일 높습니다. 다볼산 예수님께서 변형하신 변화산이라 뭐 그렇게 또 보기도 하죠. 그런데 사울이 어디에 진을 쳤냐면요, 모레산과 길보아산 사이에 진을 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뚫리면은 그냥 일사천리로 저 요단강을 통해서 그 모든 지역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목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만 전쟁에 밀려서 사울이 지게 되죠. 그런 가운데 사울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길보아 산 쪽으로 올라가는데 저기 오렌지색 화살표가 블레셋 군입니다. 근데 길보아 산으로 올라간 이유는 그 다음번에 어디가 있어요? 세겜성이 있고 실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후퇴하면서 도망갈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만 가는 길에 그렇게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된 거였어요.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 이게 뭐 우연히 올라갈 곳이 아닙니다. 아말렉 사람이라면 당연히 요단강 쭉 타고 내려가면 아말렉 땅이 나옵니다. 뭐 산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아말렉 땅은요, 실제로 시글락 다윗이 있었던 그곳의 남쪽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아말렉을 가면서 왜 일부러 시글락을 들를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요. 자기 말로 사울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자기가 아멜렉 사람이라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사울이 동족이 아닌 이방인에게, 그것도 이스라엘의 적인 아말렉 사람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할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 하는 그 사실을요, 사울을 가깝게 보았고 더 겪어본 사람으로서 다윗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사울은 생명보다 체면을 더 중요시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아말렉 사람이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소년이 한 말은 정말 앞뒤 정황이 맞지 않는 내용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가져온 사울의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는 사울의 것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죽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아말렉 손이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 소년은요, 자기가 탈영병임을 자기 입으로 실토한 겁니다. 그러나 보통 원수를 죽인 사람에게 상을 내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소년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였다는 죄로 사형에 처하죠. 사실 이런 다윗의 그 행동이 아마 당시 사람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그냥 상을 주고 끝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다윗에게는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원칙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안 죽였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뒤에서 많이 비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받든 사람이기 때문에 설사 그 사람이 자신을 억울하게 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적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일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인간적으로 잘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셔서 세우시는 왕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마음을 누가 가장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도 사울을 세운 거에 대해서 많이 속상해하셨죠.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권위를 마지막까지 인정하는 그 모습은 아마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다운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가끔 일을 하다 보면요, 일을 할 때 제가 잘못한 걸 알고 있어요. 이게 실수했구나,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 다음에 할 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꼭 이렇게 집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아픈 데를 찌르고 또 찔러.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데. 네, 저야 괜찮지만 또 성도들이 같이 일할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전사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패전을 했는데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날 이 다윗의 슬픔은요, 사울의 죽음뿐만 아니라 또 누가 죽었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함께 죽은 것에 대한 그 슬픔 때문에 더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것이 활 노래, 다윗의 그 노래 마지막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다 이렇게 나오죠. 26절 말씀이에요.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사실 이 내용을 상당히 조심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여인의 사랑같이 사랑했다 했나요? 아닙니다. 만일 여인의 사랑같이 사랑했다면 그건 동성애가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인의 사랑보다 더 하였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요나단이 베푼 사랑은 애정이 아니라 애정보다 한 차원 높은 사랑이란 그런 뜻이 됩니다. 이 본문에 나온 이 사랑이란 단어 2번 나오는데요, 그 단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3절에 보면요,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어떠했다고 노래하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 애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자, 사울 왕과 그 아들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내용을요, 우리가 좀 더 살펴보려면 그 노래에 나오는 23절, 2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아니하는 이 부정사입니다.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사울과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그 마지막 모습을 다윗이 상상해서 그린 모습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상황은 아니지만 다윗이 이 두 사람의 그 기억을 높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나단은 활을 잘 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활로 다윗에게 신호를 줬던 그런 때도 있죠. 도망가라, 도망가지 마라, 그런 신호를. 그런데 여기 보세요.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뒤로 물러 후퇴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물러서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사력을 다해 활을 쏘았고, 또 아무리 칼을 휘둘러도 소용없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정말 블레셋 군대가 너무나 많이 와서 아무리 많이 칼을 휘둘러 죽여도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마지막까지 칼을 휘두를 수 있을 때까지 휘둘렀고,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사울을 버리고 요나단이 혼자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도망가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함께 싸우다 전사했다. 다윗은 사울과 함께 했던 군사들이 도망치는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싸우는 모습을 마음에 그리며 사울과 요나단이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이거는 애정의 표현이 아니라 이거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다, 아름다웠다, 그리고 사랑스러웠다. 용사의 참 모습을 보여줬다 하는 그런 표현이죠. 밀레 만종의 그 그림에 보면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밭에서 부부가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는 모습이죠. 너무나 소박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참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그렇죠? 아름답다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가 26절에 보면 요나단과 관련돼서 다시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같은 차원에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 성경에 아름답다라고 표현된 그 단어가 귀하다, dear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형 요나단이 아름답다는 말은 더없이 귀하다는 뜻이에요. 너무나 귀한 분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런 표현 가운데 더없이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성도들의 마지막을 지켜볼 때 먼저 보내드린 마음이 참 그래도 아쉽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요. 그렇지만 그 마지막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귀해요. 귀한 사람이 곁을 떠날 때 너무 섭섭하고 서운하죠. 그 마음인 거예요. 또 요나단의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다 할 때, 사랑은 좀 전에 22절에 나온 사랑과 같은 단어인데 이게 원어로 아하바라는 단어예요. 이게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스라엘 화장품 회사 중에 가장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가 아하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성지답사 가면은 가는 곳마다 아하바 화장품이 잔뜩 쌓여 있어요. 그래서 뭐 사에서 나온 진흙도 팔고 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사랑스럽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 할 때는 그 원어에 보면 사랑을 뜻한 아하바에 더 사랑한다는 그 전치사가 붙어요. 그래서 여인의 사랑과 같은 사랑이 절대로 아니라 여인의 사랑보다 더한, 애정보다 한 차원 높은 그 사랑으로 다윗을 귀하게 생각하고 아껴줬다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성경은 절대로 남녀의 애정을 저속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남녀의 애정이 왜 저속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불륜이 저속한 거지 애정은 아닙니다.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은 애정을 능가하는 사랑이었는데 왜 이게 애정을 능가하는 사랑이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이게 언약을 통해서 맺어진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서로 좋아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참 호감이 간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죠. 또 사실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의형제 같은 걸 맺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한 차원 높은 겁니다. 그런 말이 있죠. 사자성어에 도원결의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삼국지에 보면 유비, 관우, 장비가 복숭아 나무 밑에서 어지러워진 이 천하를 바로잡기 위해서 황건적으로 해서 막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의기투합하는 그 모습에서 비롯된 사자성어죠. 그렇죠. 하나가 되어서 뭔가 변화를 가져오자 하는 그런 결단이었어요. 단지 그냥 뭐 서로 좋으니까 우리 같이 지내자, 그게 아니었습니다. 목적이 있는 거였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은 바로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언약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초반부에 보면 이 두 사람이 처음 언약을 맺었던 그 장면이 나와요. 우리 한 몇 주 전에 이 본문을 놓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길 마침에 자 골리앗을 죽이고 와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 두 사람이 그냥 보니까 저 사람 같이 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사울 앞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말이요 요나단의 마음에 그대로 들었던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이 어떤 것으로 통했냐? 전쟁이 인간의 힘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란 한 것을 가지고서 이 두 사람이 확신하게 돼요. 다윗도 그랬죠.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고 그리고 요나단도요. 아말렉하고 싸울 때 이스라엘 군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기다리다 못해서 혼자 적진으로 뛰어갔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이 그 소년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저 친구는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는 말을 하는구나. 저런 사람이라면 정말 함께 일을 할 만하겠구나 하는 그런 열정이 그 마음속에 확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통하는 사역자들이 있죠. 야, 저 사람하고는 정말 땅끝까지 같이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었습니다. 성도의 사랑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기초가 되었으면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에 대한 호감은요, 상황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할 수 있어요.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바탕이 될 때 비록 서로 실망한 순간이 있다 해도 마지막까지 신의를 저버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까지 힘을 모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도 위태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서로 오해할 수 있는 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들이 그 언약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한결 갖게 될 때 어느 한순간 다시 힘이 모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미국 장로교회 사실 남과 북으로 이게 미국 그 전쟁을 할 때 이게 갈라졌죠, 장로교가. 그랬다가 다시 합쳐지게 돼요.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미국 장로교는요, 화합 가운데 하나가 된 교단이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남북 전쟁으로 교단이 갈라져서 사람들이 적대 관계에 들어갔지만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다시 그것을 정리하고 하나가 되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단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한순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힘을 모을 수 있게 될 거라는 그런 확신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아껴주고 염려해주고 세워주는 사랑이었어요. 목회자와 성도는 물론 성도와 성도의 사이 또한 이런 사랑으로 세워져야 된다 봅니다. 요나단의 사랑이 여인의 사랑과 더했던 그 이유는 바로 그러한 언약 가운데 맺어진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의 죽음과 사울의 왕위를 이어 요나단의 죽음으로 다윗이 바로 왕이 된 건 아니었죠. 그러나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다윗 왕국은 단순히 세상의 왕국이 아니었어요. 사무엘 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 그렇게 선포하시죠. 그래서 이 다윗이 세운 이 왕국은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적자 생존, 약육강식과 같은 힘의 역학으로 세워진 왕국이 아니라 무엇으로 세워져요? 언약 가운데 사랑의 언약으로 세워진 왕국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곳에 시작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언약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언약이라 하는 것은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은 조건이 깨짐과 동시에 그 계약이 무효되죠. 근데 언약은 달라요. 언약은요, 어느 한쪽이 지키지 못해도 다른 한쪽만 그 언약을 지키면 그게 계속될 수 있어요. 결혼을 앞둔 남녀가 찾아오면 결혼 상담을 하죠. 그럼 제가 맨 마지막에 꼭 이 얘기를 합니다. 설사 이제 결혼식 전에 상대방에 관한 모든 게 다 거짓이라 할지라도, 이름까지 거짓말을 할지라도 결혼식장에서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나면 그 서약은 지켜야 된다고. 상대방에 관한 모든 게 다 거짓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을 내가 죽을 때까지 사랑했습니다, 이 서약을 하면은 그건 지켜야 된다고. 계약이 아니라고. 이건 서약이라고. 그렇죠? 어느 한쪽만 지키면 그 언약이 지켜집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어요.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세우십니다. 먼 훗날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외쳤던 세례요한의 선포가 있었죠.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세례요한에게.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그랬을 때 세례요한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옷 두 벌 있는 사람이 한 벌 나눠주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에요. 뭐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세워질 것 같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가 옷이 두 벌 있고 지금 내가 그 옷 안 입는데 그거 옷 없는 사람에게 뭐 그냥 당연히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옷 세 벌이 있으면 조금 더 쉬워질까? 옷 세 벌이 있어도 한 두 벌 더 필요할 수 있겠다. 그럼 옷 10벌이 있으면은 뭐 옷 한 벌 입고 나머지 9개 있으니까 줄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안 그런 것 같아요. 지난주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아마존을 시작한 잽 베이조에게 짓궂은 질문을 했죠. 잽 베이조에게 자산이 182빌리언 되시는 분께서 왜 아마존 계열 회사 노조 구성을 반대하냐고 그렇게 질문했어요. 정말 노조 구성이 회사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회사에서 창출되는 수익이 공평하게 나눠지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주인은 182빌리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마존은 판매량이 거의 2배가 되었다고 그래요. 작년 한 해 2배로 되었어요. 그런데 연방정부 세금은 하나도 안 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이거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182빌리언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아마 나누는 일은 쉬운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첫 만남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억하세요? 다윗은 전쟁에 정말 구경 왔다가 얼떨결에 골리앗하고 싸우게 됐어요. 군복을 입은 것도 아니고 무기를 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평상복 입고 그냥 조약돌 몇 개 가지고서 나갔다가 골리앗을 물리쳤던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어떤 일을 하죠? 다윗에게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은 물론 군복과 칼과 허리띠, 심지어 자기 활까지 다윗에게 몽땅 줬어요. 여러분, 전쟁에 나올 때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나올 것 같으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군복, 가장 좋은 활, 가장 좋은 칼 차고 나오지 않겠어요? 집에 안 쓰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어떤 마음이냐면 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다 주죠. 옷 두 벌 있는 자가 없는 자와 옷 한 벌을 나누는 하나님 나라가 그날 시작되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도 다 잊어버려요. 다들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야기하는데 그 말의 의미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시죠. 그리고 언약을 갱신해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시면서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한 떡과 잔을 나누셨습니다. 새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그 증표와 함께 십자가에 가서 죽는 그 자리까지 가시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 되는, 옷 두 벌 있는 자가 한 벌 있는 자와 나누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되는 우리 각 가정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기억되는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 살고 있는 랄리에, 우리 주위에 가득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 어떤 언약인가? 이 사순절 다섯째 주를 시작하면서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혼란스러웠던 이스라엘의 다윗과 요나단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저희들 기억해 봅니다. 옷 두 벌 있는 자가 없는 자와 나눌 수 있는 너무나 귀한 그 나눔의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왕국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놀라운 언약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제 회복돼가는 이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의 모습 가운데는 정말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 함께 나눠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각 가정을 통해,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 마지막 때는 우리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세워주시고 이제 우리에게는 새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이 언약으로 우리 이 자리가 새로워졌으면 합니다. 이제 회복되는 우리 각 가정 또 우리 교회 위에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기억해 주셨다.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 교만해진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 하루를 살았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랄리에 있는 모든 아버지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통해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윗과 요나단 아버지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아버지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과 함께 모든 성도의 만남은 이 계명으로 세워진 언약이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가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볼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고 그리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나의 부족함을 채우고 내 것을 채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새 언약을 맺으며 우리가 회복되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 부부관계에서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며 또 우리 교회 성도 간의 그 모든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새롭게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시는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만남과 관계가 새로운 언약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느 한순간 사회적 거리를 띄고 우리 마음도 같이 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게 하여 주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랄리아인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랄리아인 장로교회에 있는 200여 가족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땅 끝을 향해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랄리에서는 정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되고자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믿었어. 언제나 너에게
내 눈으로